우리 무더웠던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와서 모기의 입이 삐뚤어져서 못 문다라고 하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여름의 열기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낙원교회에서 풋살장에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오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저희 집에 서진이와 함께 워터파크장에서 논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아직도 저기에 못 들어가신 분은 오늘까지니까 몸빼라도 입고 오셔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보면 여름의 더위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메랄드 아이들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어요. 내용은 목사님, 낙원 워터파크로 인해 제 여름이 재밌어졌어요. 고생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가 봉투에 돈을 넣어준 거예요. 제가 목회 25년 하는 동안 애한테 돈 받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워터파크 제대로 한 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용돈에 제가 돈을 더해서 용돈으로 흘러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구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거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감동으로 되는 곳, 이곳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1주년 맞은 교회, 어떤 교회로 서야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다윗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열쇠는요, 권위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4대 교회와는 전혀 반대적이 되는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51주년 맞은 낙원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멘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외적으로 볼 때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숫자도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인내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리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칭찬하십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과 부합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의 시조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뛰어넘으며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말씀과 맞지 않거든요. 세상과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 내가 마음이라도 편케 하자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억압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네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열린 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열려진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닫거나 열 수 없는 문, 오직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신 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그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주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구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할 게 아닙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인데 다음 주부터 교회에 특색 있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열린 문 때문이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낙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선생님 신앙생활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학교 앞 전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경찰까지 떠서 야, 학교 앞 전도는 이제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만두느냐, 그것이 아니고 9월 달부터는 전도를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는 아파트 놀이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 사는 우리 성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실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수요 전도팀이 아파트로 출동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파트 입주민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학교에 가서 전도지 전하고 누군가를 붙잡으니까 꼭 누구 같아요? 신천지 같고 악당 같고 옆에 뭐 교회 봉고차까지 세워주면 진짜 완전 그 뭡니까? 유기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바꾸자. 뭐 공원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입주민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놀이터 전도하자,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열린 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라 1994. 응답을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믿기를 결정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행이에요. 근데 믿지 않기로 고집부리고 믿지 않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지옥행이에요. 그 구원의 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열거나 닫을 수 없다. 단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응답할 뿐입니다. 저희 가족들 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일 때마다 뭐 모임도 자주 가질 수는 없지만 모일 때마다 제가 그 어른들한테 이제는 신앙생활 하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복음을 목사로서 또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쯤, 제가 목사잖아요, 요한이 바지끄댕이를 잡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 바리끄댕이를 잡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다 발로 다 차버릴 겁니다 라고. 목사고요, 목사 할아버지여도요, 그렇게는 천국 못 갑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응답할 때 천국행입니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 앞에서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알리바바 40명의 도둑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었던. 열려라 참게 하면 무슨 일인지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열려요. 그런데 열려라 들게 하면 열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의 파스워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어떤 권력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한 이름, 파스워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비밀번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교회 70 넘어서 등록한 새가족들 신방 가면 전하는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치매에 걸려서 내가 누군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되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권면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입니다 하면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야, 이 말씀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51주년 맞은 우리 낙원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저는 낙원교회 성도입니다. 그 교회 목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 네, 1부도 그러던데 2부도 별로 아멘이 없네. 뭐 통과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낙원교회 성도입니다. 주님 목포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통과. 얼마나 감격스럽군가. 아니,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은 그들을 통과시켰을까?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어요.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그 주님. 10절에도요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보다도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사단의 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면서도 거짓 말을 함부로 퍼뜨리고 구설수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숫자도 작고 능력도 없고 너희 초라하지 않냐? 돈도 없지 않냐? 문벌도 지식도 배운 것도 너희 가난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했었던 사람들,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세상이 만든 비교 기준표를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데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평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버나, 몇 평의 집에 살고 있나, 타고 다니는 차는 뭔가, 가방은 명품인가 아닌가, 그것이 그래서 어쩌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우위하며, 어떨 때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갖고, 어떨 때는 남보다 못 가졌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기준은 뭘 갖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기준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교회를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어려웠어, 힘들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해피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잡아줌에는 진실함이 묻어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한번 기도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은혜가 나 안에 느껴지고, 얼굴에는 사랑이 넘쳐지고, 그들 안에는 평강과 여유가 있습니다. 늘 웃고 삽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평강의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넘칩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면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놓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 통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51주년 맞은 낙원교회 성도들도 이런 표정, 이런 마음, 이런 얼굴들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 가슴이 뜁니다. 예전에 저의 목양실이 이 본관 2층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만 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센터 4층에서는요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활기차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부부는 절대 손을 안 잡더만요. 여튼 교회에 열심히 와요. 행복해 보여요. 기뻐 보여요. 발걸음도 활기차요. 주일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는 그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일주일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아팠을지 모르지만,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주님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여러분의 표정을 보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낙원교회 성도 통과. 이런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결과, 10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확 옵니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때가 온대요. 큰 환난이 온대요. 그때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참고 견디어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처한 상황,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그들을 보고 있었고,
무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만 받았던 이유는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음식에도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더라. 야, 신앙생활하는 사람 올곧게 살더라. 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더라. 그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감동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흘러가게 했던 그 한 푼의 그 무언가가, 부족한 목사가 감동을 받고, 야, 이거 정말 너무나 멋진 거,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 낙원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별로 아닌가 본데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요즘 낙원교회가 목포의 핫한 교회입니다. 소문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실제보다도 더 잘 나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나면 낙원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서 저를 2번 쳐다봅니다. 한 번은 잘생겼네, 또 한 번은 낙원교회 목사라고 하는 낙원교회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쳐다봐요. 목포에 제가 뭐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 김양 목사님은 잘 아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저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낙원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낙원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지난번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이탈리아 로마의 바울의 순교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면서 왼쪽 벽면에는 바울의 순교당한 장면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의 부조가 있었습니다. 안쪽 제단 오른쪽에는 바울이 목을 내어놓아서 거기에서 순교당했던 목을 쳤던 돌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튀겼던 그곳에 분수가 일어났다고 해서 새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복음을 향해서 기쁨을 유지했을 수 있었을까? 우리 선교팀이, 순례팀이 가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은 로마의 바티칸이 아니고,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고, 로마의 사도 바울이 순교했었던 바로 그 순교의 터가 우리에게는 가장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묵직함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순례팀 이끌고 돌아와서 또 생각하고 잘 만들어준 영상을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기에,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향력을 줘요. 그냥 주면, 그냥 살면 영향력 주지 못합니다. 예, 내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 서두에 워터파크장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요, 일이에요. 일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마지막 그거 한다고 제가 일부 예배 전에 가서 열심히 바닥 긁었고요.
2부 예배 들어오면서 또 바닥을 걷고요.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만한 짬밥이면. 왜 합니까? 왜 사서 고생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그럼 그냥 살면 안 돼요. 목사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가 이 말씀을 들으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지, 지금 살아온 그대로, 늘 살았던 그대로, 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이상의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내 자신 부인하고, 못했으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 심장 내어놓고 내 심장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내 심장이 뛰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감동 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게 영향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 이름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주님은 칭찬하시더라. 5개 교회들에게 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표지는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 세상의 무사람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가 끝나고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 10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첫 번째 해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해가 51주년 되는 해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갑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 센터를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에 병이 있고 내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고 힘겨워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낙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